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매일 묵상입니다. 오늘은 함께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메시지 함께 살펴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말씀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끔찍한 죄를 짓게 됩니다. 즉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고의적으로 죽게 만들었던 거죠. 사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을 범한 후에 회개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것도 아주 악랄한 방법으로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간교한 계략으로 죽게 만들어서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죄를 회개하지 않는 다윗에게 결국 하나님은 최후의 수단을 쓰십니다. 그것은 바로 선지자 나단을 그에게 보내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시고 꾸짖으십니다. 9절 말씀 함께 볼까요? 어찌하여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너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논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이렇게 드러내고 꾸짖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무시무시한 징계를 선포하십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이제 너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너의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너의 눈 앞에서 너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너의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참 어떤 면에서 굉장히 무시무시한 징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징계를 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처럼 다윗의 아내들을 다른 이들이 범하리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다윗이 우리아를 그렇게 교활하게 죽인 것처럼 다윗의 집에 영원토록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계속적으로 피를 흘리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징계의 말씀은 어떤 면에서 다윗의 가문에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후에 살펴볼 말씀인데요. 다윗의 맏아들 암논은 자신의 이복 동생 다말을 범하게 되죠. 그리고 다말의 오빠이자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은 이런 악한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압살롬이 또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 하나님의 그 경고대로 징계의 말씀대로 대낮에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반란군이 진압되면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듯이 다윗의 집은 정말 풍지박살이 나게 되었던 거죠. 다윗의 아들들이 서로를 죽이게 되었고 다윗의 아내들도 심지어 자기의 아들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징계의 말씀, 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듣고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달았던 것이죠. 자신이 얼마나 심각하고 끔찍한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 죄를 진실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다윗이 회개했던 기도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편 51편을 보면
이때 다윗이 했던 회개 기도는 사실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정말로 자신의 죄를 깨달았고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회개했던 것이죠. 심지어 자신이 모태에 있을 때부터 뼛속 깊숙이 죄가 스며들어 있는 그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철저하게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용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회개를 들으시고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범한 그 죄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다윗을 용서해 주셨지만, 다윗을 살려 주셨지만,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들은 죽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죄를 짓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지난번과 또 오늘 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런 끔찍한 죄라면, 이런 심각한 죄라면 사실 그런 죄를 지었던 다윗은 하나님께 곧바로 버림을 받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영원한 심판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사실 하나님께 아무 드릴 말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자리에서 죽이시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선지자 나단을 보내주셨던 거죠. 네, 그 전까지 다윗을 기다려주시고 참으시다가 그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결국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보여줄까요? 하나님은 다윗을 포기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충분히 다윗을 버리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실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다윗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그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심으로써 다윗이 죄의 용서의 은혜와 다시금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역사상 가장 영광스럽게 드러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일까요? 다윗과 똑같은 죄인들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외아들을 보내주셨던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우리를 포함한 전 인류를 단번에 쓸어버리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단번에 심판하실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셔서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 그리고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인류를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단번에 쓸어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아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다가 그분의 구원의 계획과 약속대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거스리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외아들이 죽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버리실 수 있으셨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고자 애쓰셨던 것이죠. 따라서 죄인은 하나님은 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크고 심각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진실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그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다윗은 실로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지탄받을 만한,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악당이라 비난받을 만한 끔찍한 죄를 지었던 거죠. 그러나 그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진실하게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끔찍한 죄를 지은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앞으로 내가 이런 죄를, 똑같은 죄를 결코 짓지 않겠습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결단을 했기 때문에 용서받은 게 아니었죠. 혹은 다윗이 이후에 완전 무결한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분의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만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죄의 용서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죄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죄든지 간에 그 죄들을 바라보면서 이 정도로 심각하고 끔찍한 죄는 하나님조차 용서하실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든지 다른 사람의 죄든지 간에 그 죄가 아무리 크고 심각하다 할지라도 다윗의 죄처럼 끔찍한 죄악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죄도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대속보다 더 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심지어 가정적인 상황이지만 우리가 다윗과 같이 간음을 행하고 살인을 행하는 끔찍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 지시고 죽임 당하신 우리 대신 형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우리의 죄를 진실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늘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처럼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이 실패해도, 우리가 죄를 지어도, 심지어 끔찍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갖고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요. 오늘 다윗의 그 일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말 우리는 늘 죄와 싸워야 할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혹시라도 죄를 짓더라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런 은혜 오늘 우리에게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